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수요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지난 금요일 욥기 6장을 보았죠. 오늘은 욥기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 6장에 이어 7장에서도 욥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죠. 제6장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위로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죠. 그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하고 외치며 더 이상 싱거운 것, 계란 흰자위가 아니라 최고의 음식, 최고의 축복, 영원한 참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죠. 그렇게 최고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 축복을 요구하면서도 욥은 자신이 돌과 같이 강인한 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죠. 차라리 그의 생명줄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떠오르는 듯하다가 가라앉고 가라앉는 듯하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욥은 이렇게 한 줄기 믿음의 줄, 한 가닥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욥의 변론이 7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죠. 먼저 욥은 인생이 마치 힘든 노동 끝에 날이 저물기만 기다리는 노예, 수고의 삭슬 애타게 기다리는 고단한 품꾼의 나날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욥기 7장 1절로 2절이죠.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렇죠. 종은 어서 빨리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녁 그늘 속에서 안식하기만을 바라고 있겠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비참한 노예와 같이 욥의 몸은 온통 구더기와 흙덩이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아물었다가 터지고 아문 상처의 딱지가 다시 터져 누더기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대하는 것은 고단한 몸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저녁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도 기다리던 밤이 찾아와 자리에 누우면 온몸을 찌르는 고통과 번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라도 잘 수 있으면 고통을 잠시 잊으련만 이런저런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죠. 그리고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다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통이 벌써 여러 달째 욥은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괴로운 나날, 여러 달째 고통받는 괴로움을 욥은 품꾼의 나날, 그들의 고달픈 인생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마치 고된 종살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무익한 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 욥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삶을 품꾼의 날이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고통을 견디기가 그렇게도 힘겨운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벌써 여러 달이 지났던 거죠. 실자는 배틀의 기계가 쉴 새 없이 움직이듯이 세월이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 달째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 욥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려니 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은 채 그의 몸은 구더기와 흙덩이로 뒤엉켜 버리죠.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욥은 인생이 잠시 불다가 없어지는 한낮 바람과 같다고 말하죠.
개역 성경은 한낮 바람을 한 호흡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숨을 쉬면 끝나버리는 인생, 한낮 바람과 같은 인생, 그렇게도 덧없는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단하고 고통스러운지 욥은 덧없는 삶의 허무와 허탈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짧은 인생이 그렇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괴로움, 그리고 고뇌로 뒤엉켜 구더기와 흙동이로 뒤덮여 있다면 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고된 노동만 하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욥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회복을 예언했죠. 욥기 5장 24절로 26절에서 말이죠.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아멘. 욥이 그의 잃었던 자손과 장막 그리고 짐승의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욥의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번창할 것이며 욥이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다시는 그런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죠. 다시는 예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인생, 욥은 인생이 한 조각 구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욥기 7장 9절이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잠시 떠있는 듯하더니 어느새 자취를 감춰 종족을 알 수 없는 한 조각 구름같이 인생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허무한 존재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 삶이 끝나면 스올 곧 음부로 내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비참한 존재하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깊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같은 허무주의는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특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쉽습니다. 욥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적 허무주의의 함정이 찾아오죠. 그렇게도 열심히 주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건만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설교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은 조금도 변하는 것 같지 않죠. 부조리와 악이 판치는 세상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죠. 복음의 정신은 날로 쇠퇴하고 가증한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이 그리스도 없는 설교가 거룩한 강단에 서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죠. 배틀의 북처럼 세월은 지나가는데 몸은 점차 병약해지고 기력은 쇠퇴합니다. 더 이상 변화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부흥의 불길이 붙지 않을 때 선지자는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죠. 내 조상들이 고치지 못한 땅, 내 열조가 포기한 땅 하나님 저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욥의 경건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한 번 숨을 쉬면 끝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성경도 우리 인생이 그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수없이 지적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욥이 관찰한 것과 같이 인생은 모두 누군가에게 빚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생명, 존재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빚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목을 곧게 세우고 있죠.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죠. 순식간에 지나갈 인생, 여호와의 진노하심 속에 모든 날들이 다 날아가 버릴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뜻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방법이겠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께서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욥은 외칩니다. 욥기 7장 7절이죠.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은 기억하옵소서라는 욥의 애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주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인생의 의미를 질문하던 욥은 본문 7절부터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격렬하게 따지며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변론의 첫 부분, 욥기 6장 1절로 7장 7절에서 친구들에 대한 토론과 대화였다고 한다면 변론의 두 번째 부분인 곧 7절 이하에부터는 욥은 독백 형식으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죠. 욥기 7장 12절이죠.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렇죠. 제가 바다같이 큰 존재나 된다는 것입니까? 바다 괴물 리워야단처럼 대단한 생명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한낮 바람같이 미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왜 리워야단같이 사나운 존재처럼 여기사 저를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셔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잠이 들죠. 잠을 자면서 잠시 수심을 잊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귀한 단잠도 잠시 욥은 원치 않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깨어버리죠. 원치 않는 환상 때문에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꿈이나 환상은 흔히 하나님의 계시, 묵시의 말씀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놀라게 하며 두렵게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거죠. 고단한 욥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토막의 잠과 휴식뿐. 그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영적인 탈진 상태죠. 번아웃 상태에 빠진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했듯이 욥은 지금 제발 잠이라도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욥은 말합니다. 7장 15절이죠.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렇죠? 끊임없는 고통이 그를 찌르고 있는데 욥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죠. 벌써 여러 달째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욥은 숨막히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뼈를 깎는 고통이죠. 뼈를 쥐어짜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죠. 차라리 숨이 막혀 죽어버리고 싶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리 대단한 존재냐고 따지게 되죠. 아침마다 권징하시는 하나님,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욥은 매우 강력한 의문문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렇게 크게 여기사 그토록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상대도 되지 않는 나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쏟으십니까? 그는 지금 미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체 어떤 존재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강한 의문은 강한 긍정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따지고 질문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거대한 바다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존재, 바다 괴물 리워야단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생명,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 욥은 자신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에 대해 다윗은 욥과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시편 8장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고민, 우리 존재의 고도, 우리 심령의 외로움을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크게 보시며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지, 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는지 우리는 오직 주께 감사하고 또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던 욥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없었던 거죠. 그는 다만 이제 그의 손을 놓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욥기 7장 20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설사 나처럼 미미한 존재가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주께서 왜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십니까? 내가 범죄하든 말든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욥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제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욥은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욥기 3장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외치면서 자기 존재의 시작을 저주했던 욥은 이제 다시 어찌하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도 욥은 어찌하여 주께서 그의 허물을 사해주지 않으시냐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 질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외마디 함성일 겁니다. 어찌하여, 왜? 성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알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만 있다면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요 소망이 될 겁니다. 만약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고통을 통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망에 불과할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고통 가운데 주 예수를 만날 수 없다면, 고통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붙들 수 없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 중의 절망이며 인생 최고의 비극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어떻게 빚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뜻, 그 섭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욥은 자신이 범죄하였던들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느냐고 따졌죠.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범죄가 주께 아무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주께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귀한 피를 모두 쏟으셨겠습니까? 왜 해골 골짜기 골고다에서 그토록 참혹한 비명을 지르셔야 했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극도로 흐려지고 희석된 타락된 세대에 살고 있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 다른 종교와 아무 다를 것 없는 메시지, 이것은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술수인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모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에 보니 지방에 있는 모 사찰 불교 신자들이 모 교회를 단체로 방문해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와우, 놀랍죠. 여러분, 찬양이 뭔가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찬송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고 불교 신자들의 찬송을 배워 아무리 아름답게 합창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흠양될 수 없는 가증한 노래일 뿐입니다. 그것은 주의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죠. 어떻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강단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아닌 것을 예배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 화합이란 미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던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만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어찌하여라는 질문과 함께 욥이 던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욥기 7장 1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렇죠.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 고난받는 자들이 한결같이 부르짖는 공통적인 비명일 겁니다. 대체 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 되겠느냐는 거죠. 끊임없는 고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 견디기 힘든 재난 속에서 욥은 그 고통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발 자기를 놓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욥기 7장 16절이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렇죠. 여기서 표현된 나를 놓으소서. 이 말은 지금 욥의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너무도 솔직하게 그의 신앙적인 갈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죠. 자신을 놓아달라는 그의 고백은 거꾸로 그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너무도 단단히 붙잡혀 있기에 제발 놓아달라고 간청하며 애원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믿음의 밧줄을 놓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항변하던 욥, 그러나 그 엄청난 절망 속에서도 끝내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욥.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분초마다 마음을 두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며 항변하던 그 욥은 이제 거꾸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며 사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욥기 7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주께서 그를 귀히 보시며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떼쓰며 대들고 항변하던 그 욥, 그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고난에 매몰되어서 잠시 잘못 판단했습니다. 적는 자 하나님께 감히 대들며 항변했습니다. 이제 나의 죄가를 아오니 그 주의 긍휼로 사하소서, 주의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죠. 욥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신앙, 욥기 6장에서 7장에 걸친 긴 변론을 욥은 회개의 신앙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탄식하시며 분노하시고 실투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실상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며 얼마나 민망히 여기셨는지 아십니까?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듯 얼마나 애틋해 하시며 얼마나 품으려 하셨는지. 그러나 불행히도 유대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를 따지지 않으셨죠.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냐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죠. 가늠하다 붙잡혀 온 음란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친히 그 죄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나 다윗과는 정반대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7장 8절로 10절이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욥은 그가 스올에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하며 절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스올에서 건지시기 위해 친히 스올로 내려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을 다시 찾아 부활의 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하며 항변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찌하여 라고 외치며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외치며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신음하시고 채찍 맞으시던 주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외치며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신 주님,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을 능히 이겨낼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